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날, 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원래 마지막 날입니다.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시작도 하나님께 아렸지만 마지막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로서 아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만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참 올 한 해 우리 많은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 참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하심,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의 경우 그녀는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바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나의 나된 바 부족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CCM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바로 지선 전도사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라는 찬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전기 콘센트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찔러 넣어가지고 온몸에 전기가 통해가지고 몸이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중증, 어떻게 보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은 녹아내렸지만 목숨을 그는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형이 중요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사춘기 때 정말 중요한 그 외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지선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찬양을 듣다가 댓글란을 제가 보았어요. 댓글란. 그런데 그 댓글란에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어떤 댓글을 남겼느냐.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엄마보다 먼저 천국에 갔지만 잠시나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보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쏟았어요. 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병에 걸려서 마지못해 그 어머니보다 일찍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말 세상을 증오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 아이를
그 사랑하는 아이를 나의 자녀로 잠시라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고백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제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지금껏 제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또 그 불평했던 제 연약한 모습에 큰 회의를 느끼면서 제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작은 가시 하나만 우리는 찔려도 어떻습니까? 정말 불평을 내지르는 게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다 깨닫게 되는데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가시 하나 찔려도 막 모든 것이 원망스럽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면서까지 정말 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리고 모든 것이 참 두렵고 모든 것이 우리가 증오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참 우리는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에 냉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 입술로 쉬 나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감사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공감하게 될 때, 그래서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로 합치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어린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두시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비록 보이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삶의 질고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우리의 모든 나아갈 바를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에 원망하고 또 작은 거 하나에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홀로 저와 여러분들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그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2026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하여 나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인생길에는 누가 동행하고 계시느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1절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니까 나의 탄식과 나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일 가운데 정말 절망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이끌고 나아가야 돼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결단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 되시는데 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신음소리와 탄식을 듣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세상 누구도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듣고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의 작은 탄식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탄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이제 내일부터 2026년이면 세상이 바뀐다고 그래요. 정말 정치도 혼란스럽고 온갖 이단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이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렸지만 누구만큼은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절한 고백을 간구로 올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의 작은 탄식과 신음소리, 주를 향한 간절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알렉산드라 지방에 클레멘스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거나 입을 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큰 소리로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심령으로 믿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고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란 거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박영선 목사님이, 정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제가 우연히 말씀을 듣는데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은혜. 저는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사랑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불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에 대한 개념이 또다시 새롭게 잡혔어요. 아, 맞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결단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소망하시면서 나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치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 광야길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험한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갈 길은 더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그 크신 품에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두려움보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범사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늘 부족해서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웨이메이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처한 현실에 그는 어떻습니까? 항상 처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 그는 탁월한 용사였고 그의 주위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그는 결단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당신의 뜻을 물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은혜를 그는 경험을 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2절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리고 3절로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 곁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신음소리를 단순히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3절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칭하기보다는 바로 이 죄악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법에서 보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칭하기보다는 바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상적인 다양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의미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와의 그 음행을 통해서 이제 그 신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그 강력한 죄를,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흔한 말로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는 그 마귀의 그 정욕, 그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의 용서하심입니다. 죄의 용서하심. 보십시오. 바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그러니까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누가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겠지만 그 죄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까? 바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당장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만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 때문에 어떻게 됐죠?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세상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보통 그렇다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도리어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품고 입에 맞추면서 그 아이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항상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 용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죄 용서하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는 무엇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일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감정적일 때가 많다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런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그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막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나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고, 때로는 정말 약속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또 원망할 때도 있고, 참 저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좀 감정적인 모습을 참 드러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나도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스스로 나는 잘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정말 세상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우리는 교만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그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고 늘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만을 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제가 아무리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제 머리로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집어가지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히 약속을 주시면서 스스로가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도록 친히 그 모든 것을 보증해 주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셨고 그 보증해 주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 가운데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와 결실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참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밖에 쏟아낼지 모르는 이런 연약한 자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돼? 제가 정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살아온 기적이었다면 여러분들 2026년 한 해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살아갈 기적을 만드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해 약속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생활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절망하는 자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선물합니다.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죽기보다 싫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들며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 모든 시험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이 바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이 혼란스럽더라도 정말 내 앞에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저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본 주제는 감사지만 그 감사 못지않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희 노회 어떤 이제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모세는 그랬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모세였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 쏟고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의 인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좀 히브리인들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이라는 것은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미웠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불평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을 딱 읽는데 정말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을 했느냐.
그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 생활이 결국 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가야 될 그 광야의 40년을 살아낼 수 있는 경험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 동안 정말 그 광야를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그는 40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친히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온전히 이 지도자로서 그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그 능력의 권세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은혜.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먹는 것도 은혜,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결국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거친 풍랑이 우리 성도님 앞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걸어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2025년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2026년 다가오는 그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해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